제가 지금 언급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강수진, 김연아, 이상화, 박지성. 네? 뭐라고요? 발. 또 강수진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발레리나지요.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이상화는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성은 축구선수. 공통점은 발. 그런데 공통점은 발인데 어떤 발이에요? 아주 못생긴 발입니다. 누구예요? 누구지요? 이상화. 이상화 발은 이상화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들한테 절대 발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발 보고 결혼하면 이상화는 결혼 못해. 발이 너무 못생겼어. 누구예요? 누구지요? 박지성이에요. 박지성이 발입니다. 발 보고 결혼하면 여자들이 박지성이 선택을 안 해요. 누구예요? 보기와는 달리 발은 아주 처참해. 김연아의 발입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축구선수 펠레입니다. 펠레의 발입니다. 공통점은 발인데 아주 못생긴 발입니다. 그런데 아주 못생긴 발인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래. 가장 못생긴 발인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래. 성경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사람들의 발을 결코 성경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랍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래.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발은 어디를 넘어야 한대요? 예? 성경에 보니 이 발은 어디를 넘어야 한대요? 산을 넘어야 한대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대요. 근데 산을 넘는 발이란 뭔 말인가요? 먼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어려운 벽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벽이 있어요, 없어요? 뭐 전도를 해보지 않았으니 알아요? 아마 알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벽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쉬운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사람들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뭐 줘봤어야 알지. 전도지 하나도 잘 안 받아. 어려운 현실 세계의 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발,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벽이 있다는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발은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산을 넘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이 산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산을 넘으려고 하지 않아. 힘드니까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뒤에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을 넘으려고 하지 않아.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나는.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뭐 불편하게 살 이유가 있느냐고. 그런데 성도는 산을 넘어야지만 거기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산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주 산을 넘은 아름다운 발을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위했습니다. 오랫동안 포위한 끝에 성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낯선 곳에 있었어. 그들은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지.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기를 서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으나 우리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굶어 죽으나 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죽으나 죽는 건 매 마찬가지니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고도 역시 우리 백성들이 먹지 못해 지금 아우성인데 차라리 아람 군대로 들어가면 먹을 것은 풍부하지 않겠나. 거기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고 거기서 죽자. 어차피 죽을 것. 그래서 그들은 의논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까이 가는데도 진영이 너무나 조용해. 이상하다. 보아하니 아람 군인들이 먹을 것을 그 진에 다 두고 다 도망간 거야. 참 이상하다. 그런데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해. 이 두 나병 환자들이 평생 먹고도 살 만큼 풍부해.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만 먹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 이 소식을 지금 성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좀 전하는 것이 어떻냐? 그래서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다 전해야지.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의 발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제일 부리가 껄끄러운 찬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게요? 네? 우리 최은수 목사님.
제가 마음 놓고 떳떳하게 부르기가 아주 힘든 찬미가 있습니다. 첫 자가 부자로 시작해. 뭐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주 거짓말 잘 시키는 노래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일 부르기 어려운 찬입니다. 예,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라고 한 무명의 이 신자가 쓴 글인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 많이도 걸었습니다. 꽃길을 걸었고, 비 내리는 거리를 걸었고, 단풍길을 걸었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기쁨의 자리에도, 아픔의 자리에도, 슬픔의 자리에도 갔습니다. 소망을 따라 걸었고, 욕심 따라 걸었고, 욕망 따라 걸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이도 죄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죄를 따라 걸었던 가엾은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이 두 발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발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르는 발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나르는 발이 되게 하시고 희망을 나르는 발이 되게 하시고 위로를 나르는 발이 되게 하소서. 삶의 의욕을 나르는 발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르는 발이 되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의 사랑에 푹 젖어든 아름다운 두 발이 되게 하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흐르는 새 아침을 맞게 하시고 미소가 피어나게 하소서. 너무 멋진 시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깨닫고 난 이후에, 발견한 이후에 하루도 쉴 수 없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 4만 킬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4만 킬로가 얼마쯤 되느냐 살펴봤더니 하루에 1시간도 안 쉬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걸어 다닌 길이가 4만 킬로더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감사와 감격이 너무 커서 20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자지도 않고 그렇게 환산해 보니 20년 동안 그렇게 걸어갔더라.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불철주야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어느 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이 좀 늘어나면 이제 편하게 그곳에서 대접받고 살 수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면 또 혼자 가방 들고 걸어가.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또 다른 곳으로 걸어가기를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걸어간 그 길이만큼 그가 곧고 또 걸었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걸은 거리가 2,000km, 2차 전도 여행 때 걸은 거리는 10,000km, 3차 전도 여행 때는 15,000km,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길은 5,000km, 그리고 기타 전도 여행을 위하여 준비한 사전에 답사하고 한 그런 길이가 5,000km, 그래서 약
4만 킬로 정도를 복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걸어갔대요. 아마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바울의 발을 쓰다듬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뭐를 마치고 길을 마치고 오랫동안 달려갔지요. 정말 오랫동안 걸어갔습니다. 걷고 또 걷고 그래서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걷고 또 걷고 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렇게 많이 걸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이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연세가 있으시니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요즘 초등학교라 그러지요. 자주 뭘 했느냐, 담임 선생님이 손발 검사했어. 그때는 이 손 보면 막 때가 탁지 막 다 끼어 있잖아, 그죠? 겨울이 되면 이 쩍쩍 잘라지고 갈라지고 피도 나고. 그래서 항상 책상 위에 손을 이렇게 올리라 그러지. 손이 깨끗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손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자를 들고 있다가 이 손등을 이렇게 매를 대. 그리고 또 뭘 검사해요? 책상 위에 올라서라 그래. 양말 벗고. 뭔 검사예요? 발 검사야. 그러니까 항상 이 검사할 때는 내일 손발 검사할 테니 깨끗이 씻고 오라고 이렇게 사전에 이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떡지 된 그 때가 잘 안 바뀌지잖아.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았지요? 안 맞은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네, 많이 맞았어. 예수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 발 검사하실 것 같아. 우리 발 검사하실 것 같아. 너 발 좀 내놔봐라. 석수 너 발 좀 내놔봐라. 너 목사라며. 너 발 좀 보자. 너무 깨끗한 발은 예수님께서 좀 싫어하실 것 같아. 너 얼마나 걸었느냐고. 옆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 발 좀 보라고. 제가 오늘 글을 읽었습니다. 늘 주일 오후가 되면, 이 주일 오후가 되면 하는 거 보니 일요일 교회 교인인 것 같아. 늘 주일 오후가 되면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지요. 매 주일 오후, 그러니 교회 갔다 와서는 거리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여기 안식일 교인이 있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어느 주일 오후, 몹시 피곤했던 그 사람은
비를 핑계로 집안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10살 된 아들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다. 아빠, 오늘은 왜 집에 계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지 않나요? 깜짝 놀란 아빠는 아들에게 설명을 해줬다. 얘야,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단다. 게다가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해서 휴식이 필요하단다. 그러자 아들이 진지하게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빠 대신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면 안 돼요? 아들이 너무 진지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다 뿌리면 바로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오지 않았다. 그 아들은 전도지를 전달하다가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오랜 시간을 비오는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벨을 누르게 되었다. 벨을 누르자 아주 침통한 표정의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이 전도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주가 흘렀다.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 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간증할 분이 있느냐고 목사님이 물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나와서 간증을 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좌절하여 목을 메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맬 끈을 준비하고 있는데 벨이 울려 나가보니 아름다운 한 천사가 웃으면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에는 코로나 4단계로 교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도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럼 저는 꼭 묻습니다. 왜 종식되기를 원합니까? 왜 종식되기를 원합니까? 경제가 어려워서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요? 교회 마음대로 못 나와서요? 안식일 오후에 밥 못 먹어서요? 안식일에 밥 먹으러 오는 교인들도 많아요. 제가 한 번 한 교회에 발령을 받고 한 달쯤 지났나요? 설교를 끝나면 바로 이제 교인들이 어디 가요? 식당 가잖아요. 식당 가기 전에 반드시 걸쳐야 할 곳이 있어요. 뭐예요? 담임 목사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설교 끝나면 담임 목사님 나와서 다 일일이 뭐 해요? 여기는 악수 안 해요? 이거 해요, 이거? 네, 다 악수하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식당에는 누가 제일 꼬바리로 가요? 목사가 제일 꼬바리로 가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내가 식당에 가면 항상 다 앉아서 먹고 있어.
아니,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 마지막 축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저 뒤에 몇 사람들이 안 보여. 나중에 알게 됐어. 목사님 축도가 끝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가? 식당으로 뛰어가. 그래서 밥을 먹는 거야. 자기 애 데리고. 그래서 가서 식당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 몇몇이 예배 끝나기 전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대. 집사님, 밥 주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이 축도도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밥 먹으러 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아침을 안 먹고 왔대요. 그 애가 배고파서 빨리 밥 달래요. 밥 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안식일 식사 때부터는 제가 식사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고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축도하려면 다 기다려야 되잖아. 네? 기다려야 되잖아. 잘 꼬바리로 가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남아서 여러분들 다 악수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담임 목사가 가기 전에 다 먼저 밥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축도하고 먹겠습니다. 축도를 당해서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식당 집사님들한테 절대로 내가 축도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밥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축도를 탁 하고, 오늘 여기 손님으로 오신 분 제일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이 나왔어. 그 다음에 제일 뒤에 70이 넘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린이들 나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서를 잡았어. 이렇게 한 2달을 했어. 5월 달에는 이제 축도를 하고,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어린이달. 5월은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먹는 거 괜찮겠지요? 그랬더니 다 괜찮대. 그럼 5월 달은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가 축도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 어른들, 어린이, 그 다음에 3, 40대. 내가 간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한 2달을 하고 나니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안식일 예배 마칠 때까지 기도를 여러 번 하잖아. 기도도 힘들다요. 그러니 이제 식당 축도는 우리 장로님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 후에 불만도 없고, 목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내려가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 전에는 알았어. 교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우리가 코로나 종식되기를 원해요? 네? 안식일 밥 못 먹는 거 좀 그렇긴 하지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안 돼. 오늘 수석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인이 반 이상이 멀리서 오는데 안식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기는 좀 너무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김밥을 준비해 한 줄씩 먹고 가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돈은요? 근데 우리 당번들이 다 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도 끝나면
김밥을 나눴어. 김밥을 먹고 나니 교인들이 안 가. 야, 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잘하겠나? 안 되겠다. 다음 안식일부터는 내가 김밥만 먹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돼요. 안식일 오후에 1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이 교인들 80%가 남아. 내가 참 희한한 교회네. 안식일 오후에 성경 공부한다고 남으라니 80%가 남는 교회는 난 처음 보네. 교회를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가는 교회마다 제가 물어보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한대. 왜 그것이 끝나기를 원하냐? 여러분들은 뭐가 불편하냐? 어떤 사람은 안식일 오후에 밥을 못 먹고 가요.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려요. 누굴 잘 만나지를 못해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거냐? 여러분, 전도를 마음 놓고 못해서 속상해 봤나요? 전도를 마음 놓고 하지 못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해 봤나요? 우리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도를 마음 놓고 하지 못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은 하되 전도를 마음 놓고 못하냐. 여러분, 가장 위험스러운 게 뭐나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가장 위험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단이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해요. 전도는커녕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우리가. 빨리 종식되어 마음 놓고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마음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속히 이 사업 마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며칠마다 한 번씩 모였대. 날마다 모였대.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 모여서. 요즘은 각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데 어떤 교회들은 목사가 오면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 근데 이 교회는 그런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니 목사가 몰려오는 교회 사람들을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하루에 3,000명 이상이나 교회로 쏟아 들어오는 거야. 며칠 지나니 5,000명이 들어오고 셀 수가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야. 교회가 넘치도록 부흥했지요. 그러자 사단이가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교인들이 교회 꽉 차니 전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됐지. 그러면서 사단이가 이거 안 되겠다. 좀 본때를 보여줘서 이 사람들이 전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딱 잡아. 그 사람 성이 스시야. 누구게요? 그 사람 성이 스시라고. 누구의 이름이? 데반이야.
스데반을 딱 잡아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 왜? 전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단이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데반을 죽임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사단이가 강압 정책을 폈는데,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예루살렘에는 12제자만 사도만 남고 교인들이 다 도망갔어.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도망가면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 그러니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닥의 돈 맡은 그런 제무에게 전도를 했어. 그 전도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도되게 됐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단이가 전도 못하도록 스데반을 죽이고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전도 못하게 핍박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했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는 지역까지 예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 사단이가 열 받았게 안 받게요? 사단이가 열 받았게 안 받게요? 보통 열 받은 게 아니에요. 안 되겠다. 더 강압 정책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 야, 멀리까지 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작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 그 사람은 성이 바시야. 전에는 사시였지. 누구예요? 사울, 바울. 그런데 바울이 갔다가 핍박하러 갔다가 바울까지 어떻게 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단이가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선지자는. 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쏟아져 들어오니 이제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 이 사람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셨다고 했어. 왜? 전도를 안 하니까. 이 기별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밀어닥친 핍박은 복음 사업을 크게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곳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하니 이제는 전도를 안 해.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자. 우리끼리 재미있게 밥도 먹고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지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예수님 오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성취한 일에 만족하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분의 대표자들이 흩어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다. 전도하라고 핍박 허락하셨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신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재미나게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요즘 우리 뭐 마음대로 복음 못 전하잖아, 그죠? 전도해도 마음대로 잘 못하잖아요. 요즘 우리 재림교회도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성장합니다. 장감리교회 개신교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나 장감리교회도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각 교회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이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런데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 전도나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단체로 여럿이 못 모이잖아요. 혼자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지 준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면 자신이 없잖아요. 혼자는 좀 창피하잖아요. 용기가 안 생기잖아요. 매도 혼자 맞는 것보다 몇이 맞으면 좀 나아요. 둘이 맞으면 좀 낫잖아요. 전도 혼자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둘, 셋이 같이 하면요, 용기가 나잖아요. 둘, 셋이 같이 하면 용기가 나잖아요. 이게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는 소그룹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그룹 편성은 억지로 된 편성입니다. 원하는 사람이나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다 그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서 몇 명이 안 나오면 소그룹이 또 시시해져. 그런 편성도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소그룹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같은 소그룹 편성이 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와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해서 전파됩니다. 정 안 되면 부부가 한 팀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한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도교회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코로나가 오나 변이가 오나 어떠한 무엇이 와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산을 넘어야 되듯이 쉽지가 않아. 자신이 없어. 요즘 교회 욕 많이 먹어요. 한 번은 교회 예배드리고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한 여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야.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드리고 내려온다. 내 기분이 좋았게 나빴게? 네? 기분이 좋았게 나빴게? 한 대 가서 좁히고 싶었게 안 싶었게? 좁혔게 안 폈게? 욕 많이 먹어. 그러니 전도가 뭐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은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거는 너 혼자 안 돼. 너 혼자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냐? 첫째는 아까 자신이 없으니 두세 사람이 같이 해 하는 거였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까 다 도망 숨었어. 다락방에 깊이. 베드로도 숨고 요한도 숨고 다 숨었어. 안드레도 숨고. 문 밖을 안 나와서 문을 꼭꼭 잠그고 무서웠어. 그런데 40일이 지났어. 40일이 지났는데 문을 꼭꼭 잠그고 무서워서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 미쳤어.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쟤들이 뭐 잘못 먹었나? 그런데 베드로도 나가서 힘차게 외치고 요한도 힘차게 외치고 40일 만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 왜 그랬게 해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만들어.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날마다 우리에게 뭐를 구하라고? 성령.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 베드로 같은 사람들 얼마나 겁이 많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하고 두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은 떳떳하게 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그런데 요한의 배려로 베드로도 허락을 받아 갔는데 들킬까봐 쭈삣쭈삣 하다가 저 원수들이 모여있는 불을 쬐다가 그만 들켜버렸잖아. 그렇게 무서워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한 사나이가 40일 후에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대. 뭐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뭐가 무서움에 벌벌 떨던 베드로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우리는 안 돼요. 내 목살에도 안 돼요. 나는 뭐 안 무섭겠나요? 나는 창피하지 않나요? 나도 창피해요. 나도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최연수 목사도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 그런데 뭐는 우리를 되게 한다고요? 성령은 되게 해요. 성령은 되게 해야지. 성령입니다. 성령은 제일 먼저 신자들의 입을 열게 합니다. 말 못한 제자들의 입을 열게 해. 그리고 무섭지 않게 해. 두렵지 않게 해.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임했다 그랬지. 불이 있으면은 어떻게 뛰쳐나가잖아.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불을 받았다 그랬잖아. 뜨거우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을 열고 뛰쳐나갔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뛰쳐나가게 만들어. 그리고 말하게 만들어. 자신 없던 사람들을 말하게 만들잖아요. 뛰쳐나가게 만들어.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대요.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임했대요.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딸을 깨우세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세요. 왜 지금까지 이 선한 일을 미루고 있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마쳤어.
한 부인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서 자고 있는 딸을 흔들어 깨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집에 나오는 것이에요. 갑작스런 어머니의 너무나 간절한 전도를 받은 딸이 너무나 의외로 이렇게 말했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엄마가 딸에게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나 봐. 뭐 너는 공부만 하라든가. 어머니, 저는 엄마가 저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이 딸은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어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신다면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먼저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우리의 발을 검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으며, 따지고 보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고 느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채찍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검사하실 때 됐다, 너 발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만큼 우리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안식일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편안한 쉼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